교회에 전주이시 아무개 어르신 한숙이라는 이한용 어르신. 이한용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이한용 어르신. 하시네 여기 가끔 때. 예. 일하시다 오셨잖아요. 예, 한다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2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보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요 예배에 큰 은혜 하나님 받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 수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 환우들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삼창하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만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아버지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주리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이 상처 입은 심령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는 3일과 수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보다도 체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념과 세상과 체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이 민족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주의로 아버지 한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제선 땅끝까지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될 수 있고 또 남북 통일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인 부흥 회복과 발견과 허락하여 주시고 4대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토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지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한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더위 여름을 만났습니다. 또 장마철에 무더위에 아버지 온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장마 피해가 없고 비 피해가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농작물에 또 하나님 우리 생산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문권사님을 다해서 연약한 자들 영상에 있는 자가치료 중인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문고를 주님께 놀라니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의 역사 치유의 강성바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사단마귀 악한 사단마귀 틈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16절입니다. 좀 더 읽어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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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아멘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3일밤 수예배 오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에 세상에 빠져서 살지도 있고 세상에 지쳐서 우리가 참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 이 11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11명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죠.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지금 11명의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죠. 여기에 나오는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꾸짖으시니라는 원어를 보면 오네이디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책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 이 사랑의 매는 맞는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서 원수밭에서 때리는 게 아니야.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죠. 그렇지만 꾸짖는 이유는 그저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책망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어. 11제자에게 책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있어. 그 꾸짖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자, 또 완악하다 그랬어요.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완악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에 보면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굳어진 마음의 상태, 완악한 상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게 되면요, 완악할 때가 있어요. 그 완악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있지 못할 때, 그때 인생에서 실패할 때, 너무나 낙심될 때,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완악해집니다. 그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보다 굳어진 마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예수님과의 그 대화고 고백인데, 이것을 복음 선거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신하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물었어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 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은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다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언코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 있고 낙심할지라도 주님과 때로는 멀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난 청년, 이 청년을 수년 뒤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수년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청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떠난 날에도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청년이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듯이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 몇백만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 오거든요. 그렇지만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는 오지 않지만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가난한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처소로 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신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세종주님의 교회로 오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 그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기둥과 같은 일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넘어지고 이제는 좀 잘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결심했다가 또 결심도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믿으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변석계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안의 가족 형제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주님을 잘 믿다가 낙심이 되어서 실패해서 떠나 있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0세, 100세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데 그 목적과 사명, 목적이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제는 제가 나도 많이 들었고 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목사님 뭐 시키지도 마시고 순서도 다 빼주시고 다 빼주세요. 제가 이제 다 나이도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깨달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빼달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은퇴는 했을지라도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은퇴를 했지만 강단에서 다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다 하고 장로의 이름으로 다 합니다. 당에도 들어와서 당에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회복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참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학생회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꿈과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맞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할렐루야. 참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주회종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전파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단어. 이 뜻은 보통 뜻이 아닌 특별한 뜻이에요. 왕의 칙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시 시작하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낙심되어 있고 실패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죠? 다시 시작하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 앞이 캄캄하고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보지? 또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다시 결단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자기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던 제자들이지만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다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가고 싶었습니까? 안 가고 싶었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라는 곳을 가죠. 그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세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대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그렇게 너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풍랑을 일으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가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들은 버리시지 않거든요. 잘못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 준비를 해서 요나가 물고기에 먹혀서 3일 주야 밤야를 거기서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제 깨닫고 요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다시 갔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때의 순종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을 보았어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사명을 그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항종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칭찬받고요. 생명의 멸관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지금 위축되어 있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전도하는 전도 특공대 또 전도대 할 것 없이 합니다만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전도에 대한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서 일터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받은 공동체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채소를 팔았는데 이 채소를 팔면서 오는 손님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맞이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영접하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채소를 팔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교제하고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크다라는 거예요. 채소 장사했던 이 권사님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어떨 때는요, 우리 청주에서 오는 박상교 집사님 가족을 보면요, 참 마음이 뭉클해요. 왜냐면 1시간 걸리는 그 먼 곳에서 지역도 다른 청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십니다. 수년 전에 유구에서 이은철 집사님, 조근환 권사님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한 3년, 한 6개월인가요? 계속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은 운전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운전을 잘할 수만 있었다면 계속 목사님 교회 섬길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못 나오고 계시지만 다른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이은철 조윤현 권사님 저렇게 먼 곳에 우리가 대신방하고 그곳까지 가서 대신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는데 우리 가까운 성도들은 뭘 하느냐? 뭐 하느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우리만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지역에 있는 마을에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음을 말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져야지 교회가 부흥. 복음은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의 생명이 되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채소장사 권사님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럴 때에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도 넣는 즉 나으니라 하시다. 아멘. 여기에 표적이 나옵니다. 자,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표적이 있다.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뜻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표적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럴 때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의 역사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앉아서 있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라. 아멘.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 영혼이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뭐예요? 한 영혼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마을 동네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 통하여서 복음이 땅에 들어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질병과 가난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돌려야 돼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유교의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문중에서 이름을 다 파내버렸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당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그런 집안들이 결국에는 그 핍박 고난을 받은 이상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없애고 추모 예배로 드리고 할렐루야.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뀐 거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 세상에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140년 전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 땅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꼭 주일 예배만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마시고 3일 밤 예배, 새벽 기도, 모든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온가족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도 하고, 그래서 7월달 생일 맞은 분들을 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24일 금요일이에요. 어려움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동행,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우리
이 가까운 곳에 농어민 문화센터에서 대한중앙의료봉사회 및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의료인들이 의사, 간호사, 또 한의사 많은 분들이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또 여러분들 골밀도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또 수액 주사, 도수치료, 의학 물품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침도 맞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치료도 받으시고 건강도 체크하시고 또 중간에 뭐 간식도 있고 또 점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국수도 많이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드시고 여러분 그날은 건강 많이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혼자 가지 마시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서 같이 가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판이 있잖아요. 성장판을 다친지 안 다쳤는지 이건 병원에 가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기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판 그리고 또 청년이지만 아직까지 성장판이 안 다친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치료고 치과는 털리 혹시 털리 하시는 분 있으면 털리가 이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치과 의사가 와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다 눈으로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23장 우리 함께 부름받아 나서님은 힘차게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세종시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